정잔디 씨인가요? 그분이 노래 하나를 하더라고요. 서울가 살자라는 노래예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노래라 제가 참 하지 못하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이불 솜 베개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그대야가 말한 1000번의 약속은 괜찮으니 서울 가 살자. 이렇게 나오는 가사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은혜 받았느냐 하면 대중가요에 은혜 받은 이유는 서울이라는 말에 천국을 넣으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가사가 돼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불 솜 베개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천국 가서 살자. 그대야가 말한 1000번의 약속은 괜찮으니 천국 가 살자. 이렇게 천국을 넣으니까 이게 또 복음성가가 되고 은혜로운 가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또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내시려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참으로 허무하고 슬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루저들이 아닙니다. 실은요,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한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러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탁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을 C.S. 루이스가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하여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천국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벽옥과 정금으로 꾸며져 있다고 그러고요. 12문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에는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또 해와 달이 없다고 그래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어두움이나 밤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그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대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날마다 맺는 곳,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천국의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임종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부자인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무슨 소원이냐 했더니 제 가방 하나만 좀 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고, 천국에 그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빈소로로 가는 곳이라고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좀 한 번만 좀 예외로 할 수 없느냐고, 예수님 제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한다 했습니다. 이 부자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조그마한 가방에다가 뭘 담았느냐 하면 금을 달았어요. 다 돈을 금으로 바꿔가지고 조그만 가방에다가 금을 가득 담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양해해 주셔가지고 그 가방을 들고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천국 문에 도착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문지기로 있는데요, 이 부자가 천국에 온 걸 보는데 보니까 가방을 들고 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당신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느냐고 했더니 내가 너무 귀해가지고 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천국에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도로 포장 재료는 왜 가지고 왔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다 황금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하니까 그런 재미난 이야기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금은 보석으로 가득한 곳을 천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었어요. 얘들아, 천국은 누가 가는지 한번 대답을 해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 말 잘 들어야 천국 가죠. 또 어떤 아이는 엄마 말 잘 들어야 가죠. 또 어떤 아이들은 교회 빠지지 말아야 천국 갑니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 끝에 5살짜리 꼬마가 손을 들더니 정답을 말했습니다. 죽어야 가지요. 이게 완전한 정답이죠.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잠깐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한 말이에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대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자,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어디죠?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얼마를 살까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100년, 200년 살면 그래도 문제겠지만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살이 타는 거라고 그러죠. 과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상 입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이 살이 타는 이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이래요. 지옥은 살이 타는 고통의 1000배입니다. 죽지 않고 살이 탑니다. 상상이 되겠어요? 그 고통을 느끼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식당이나 VIP 식당에는 항상 예약 명단이 있어요. 그 예약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그 식당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옷이 화려해도,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도 예약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으면 그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못 배워도, 내가 좀 가난해도 내 이름이 예약 명단에 있으면 식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일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성경은 명료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적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잉크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을 당신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인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잉크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흘린 보혈의 피로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에게 전도를 하라고 파송을 하죠. 그때 70명의 전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병마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마도 몰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그 멤버십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출세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그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둘째는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눈물이 있을까요?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가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천국을 상징했거든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신속하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누구나 죽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하여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모든 피조물도 엉겅퀴를 내며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이 땅에는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좌절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은 완전히 오염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사는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첫 번째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 다 망가졌고 피조물도 모두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 연약한 나라를 침공하여 고통을 주기도 하고, 셀 수 없는 어려움, 고통, 절망, 아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참 전에 세월호에 3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걸 보세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이 땅의 고통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길 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당했던 모든 고통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창조한 세계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니 거기는 고통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아픔도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눈물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눈물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기도 하고, 상처로 인하여 아픔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수고와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 마라톤 선수를 보십시오. 42.195km를 뛰다가 마지막 땀과 눈물로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선수에게 감독이 가서 큰 수건으로 땀과 눈물을 닦아주듯,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시며, 수고했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주님이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은 페인,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죄로 인해 이 땅에 사망이 왔죠. 사망은 죄의 싹시 아닙니까? 그 사망으로 인해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큰 고통을 겪는, 하나님이 처음 지은 이 세상이 엄청난 죄로 인하여 고통이 있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이별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이 땅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처음 세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고통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거기는 아픔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계시록 21장 4절은 그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는 곳, 그것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고통이 금지된 병동이 아니라 고통의 뿌리가 뽑힌 새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만물은 죄로 인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혀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바다는 고통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좌절이 없는 것, 죄가 없으니까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처음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 오염된 첫 번째 창조는 다 지나가고, 인간이 오염시킨 이 세상의 창조, 이 세상은 모두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밤에 무서운 악몽을 꾸죠. 꿈속에서 괴물에게 쫓기기도 하고 길을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너무 무서워 엉엉 울며 잠에서 깹니다. 그때 곁에 있던 엄마가 아이를 안으며 괜찮아, 다 꿈이야. 이제 아침이 밝았어. 엄마가 여기 있단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얘야 꿈에서 깨,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질병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실패와 좌절의 아픔 결코 가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찬란한 아침에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기나긴 밤이 끝났단다. 영원한 아침이 밝았어. 더 이상 이제 고통이 없어. 여러분, 정말로 천국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화려함과 황금보석으로 꾸며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88 열차도 있고 솜사통도 있고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놀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더 이상 놀이공원이 이 아이에게 행복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더 이상 놀이동산은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만이 그 놀이동산이 아이에게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화려한 집,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천국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날마다, 지금은 하나님이 조각조각 보이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조각조각 보이지만 그때는 거울을 보듯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된 공동체를 상징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성막성전을 통해 자기 백성을 만나셨고, 다윗 시대는 성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만드셨고, 신약에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최종 천국이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로더 파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만일 주님 없이 제가 천국에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제게 지옥일 겁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저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 했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잘 살다가 저녁 잘 먹고 저녁에 잠들어서 눈을 뜨면 천국에서 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조명을 좀 꺼주시고요. 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볼륨을 좀 높여주실까요?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Welcome, son.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번 주는 김문수 집사님이라는 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교회 나오신 지는 몇 년 안 되지만 제가 이분을 보면서 신앙이 참 순수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촌 형의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요. 얼마나 순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제가 좀 감동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많이 고통하다가 여러 가지 항암도 안 듣고 그 고통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라는 문자를 자주 보내오셨습니다. 한 2주 전에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목회자들이 갔습니다.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못 드시니까 막대기처럼 마른 몸으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눈은 못 뜨시고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교회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대실 거예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그 어머니 지는 권사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옆에서 보기도 아플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온 가족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잠깐 인사하러 오신다고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것 하나를 들었습니다. 김문수 집사님의 그 여동생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김미경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할 얘기가 있다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잠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고 그래요. 본인이 김미경 집사님이 꿈을 꾸는데 오빠가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서 돌아가신. 그러더니 배옷을 입었는데 이 배옷이 환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면서 오빠 괜찮냐고 하니까 나는 잘 도착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동생에게 내 몸이 67kg가 됐다고 이러대요. 정확하게 67kg가 내 몸이 됐다며 좋아하더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병 걸리기 전에 몸이 아마 67kg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너무나도 마르셔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다면서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오빠가 천국에서 깨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장례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나타나서 내가 천국 갔다고 말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아마 권사님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는지 아마 위로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100세 가까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가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망구 왜 내게 보약해줘가지고 100세까지 살다가 이 좋은 곳에 늦게 오게 했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나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가잖아요. 정말로 잠시 후면 가지 않습니까? 세월이 빠르니까요. 그 영원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또렷이 기록되어서 주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다 들림받는 거기 가서 우리 한번 연합예배 드릴 때 목사님 누가 안 왔어요?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다 가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 어차피 이 땅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은 고통이 없다고 그랬으니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